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오늘은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나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죄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뼘대를 향하여서 매일매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한 가지 중보의 기도를 제목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일산 동지방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이 사역팀들이 이제 어제 도착을 해서 이제 같이 워크숍을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열정들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 밤새 비행기를 몇 시간을 타고 LA에서부터 타고 와가지고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비록 뭐 많은 그런 인원은 아니지만 한 50여 명 정도 우리 지방에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정말 단 한 명이라도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아주 축복의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 또 스태프들 또 일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가 잘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해 놓으신 법칙 중 하나가 바로 뭡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와 감사, 찬양과 예배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주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요 심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로 보응의 원리라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심느냐에 따라서 양적인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심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으면 풍성한 감사의 축복이 다가오지만, 반대로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우리 삶 가운데 온갖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심는 사람에게는 더욱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를 심기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를 심자, 기쁨을 심자.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심기를 소원해야 돼요. 믿지 않는 형제자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심어야 합니다.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헌신을 심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30배 아니 60배 아니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마다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그리고 철학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개 인간의 본연의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마음의 욕구대로, 자신의 그냥 생각대로.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성도는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한 자의 삶, 즉 성령을 위해 심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자, 그럼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가르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합시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신령한 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깊이 돌아가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해요? 내면을 성찰한다. 여러분,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신령한 자는 형제가 어떤 범죄한 일을 발견해도 정죄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쉬워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사람은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인데
그 법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바로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다. 계속해서 신령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신령한 자는 자신을 언제나 부족하게 여기는 자예요.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굳이 자신을 높이고자 자랑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이 헛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을 나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겨진 이 사명을요 묵묵히 여러분 감당하는 자.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는. 여러분 저는 뭐 그렇게 오랜 동안 목회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지만 제가 만난 그런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자기의 자리에서 그냥 묵묵하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말, 섬긴다는 말 세상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는 말이 아니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번은 이제 그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이렇게 먹었는데 그 옆에 테이블에 그 학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당에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섬기자!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이제 무슨 자기들끼리 무슨 뭐 게임을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는 한 사람한테 잔반 그 음식물 있잖아요. 그걸 다 이제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버릴 수 있도록 음식물을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구호는 참 그럴듯했는데 사실 모두가 다 어떻게 섬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했는데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은요 잔반 처리하는 데까지 안 가도 되니까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섬기자 그렇게 하지 말고 섬기라 그렇게 구호를 바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진정한 목적은 사랑의 동기로 섬기며 서로 짐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상을 예약하는 일이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할 일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쳐주면서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한 형제 그냥 무조건 용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정말 그 영혼이 회복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죄가 비판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깨워주고 그 영혼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데 자신의 문제는 자기의 몫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일을 살피면서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은 바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컨대 성령을 쫓는 신령한 자는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늘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의 부족함이 뭔지, 그래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어린 가운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이제 불편하게 하거나 그리고 상처 줄 일은 없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진정한 자기의 성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만 먼지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속빈 강정이야. 안 뽑는 찐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피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정죄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쫓아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3가지씩 그 열매를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신령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진실하게 따를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첫 번째 자신의 영적인 내면을 깊이 성찰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선한 열매를 사모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한 자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신령한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 즉 목회자를 기쁨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섬기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자들, 복음 사역자들과 언제나 함께하며 신실한 동역자로 섬깁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이분은 있잖아요. 이 직장이 좀 그래서 정말 이 전도대 모임을 나오고 싶어도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참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있잖아요. 전도대를 위해서 잘 섬겼는지 이렇게 이제 2달이면 2달이나 석 달에 이렇게 한 번씩 자신의 교부 전도대를 위해서요 식사도 막 대접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전도 물품을 이렇게 살 때 보면 전도 헌금도 해가지고 그 전도대가 이 전도할 수 있도록 얼마나 옆에서 뒤에서 그렇게 서포트한 집사님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직장 때문에 다닐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도대를 섬겼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과 영적인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어떻게 해요? 복받는 길이에요. 또한 신령한 자들은 영적인 것에 바르게 투자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해 투자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욕망을 위해 살죠. 육신을 위해 심고 결국 썩어 없어질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을 쫓는 신령한 자들은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세상에 헛된 욕망을 삶의 목적으로 이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있잖아요. 사업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고 있잖아요. 한 번은 있잖아요. 자기 트렁크에 이렇게 가시더니 트렁크에서 차 트렁크를 딱 열더니 이 골프채 있잖아요. 골프채 가방을요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야 모르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런 값어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골프채를 다 이제 팔아버리고 이제 목사님 모시면서 신방 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거기서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야, 얼마나 멋있던지 말이에요. 정말 그러세요. 권사님이요. 이제 모든 육신의 그런 삶을 다 이제 내려놓고요.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직접 이렇게 기사하면서 신방 다니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쟤는요. 야, 진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은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매 순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 그 썩어질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섬길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령한 것을 쫓으며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 녹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열매를 사모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보응의 원리,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뿌리는 자가 훗날 무엇을 수확할 것인가를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심습니다. 말씀을 심습니다. 내 헌신을 심습니다. 그리고 정말 섬김을 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정말 나 한 사람으로 끝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믿음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반드시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거둬. 반드시 거둬.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심으면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여러분 성령께서 그 안에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자는 어떤 교리적인 이론에만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고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신령한 자로 세워져서 날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많은 자들을 빛 가운데로 그리고 열매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선한 열매 그리고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여러분 힘쓰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자의 삶은 세상의 욕망을 쫓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재물의, 권력의, 명예의 그렇게 여러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날마다 성찰하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부지런히 선을 행함으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여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 복음의 원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